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2일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 뵈옵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같이 힘차게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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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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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걷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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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님의 시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상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세월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누구도 도와줄 리 없고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38년 동안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시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줄 자는, 나를 회복해 할 자는 아버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반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마치 38년 된 병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도와줄 리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붙잡아줄 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어서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골방에서 오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그 누구도 도와줄 리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붙잡아 줄 리 없어서 하나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간절히 울부짖는 이들마다 주여 그 현장에 주님이 와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과 눈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은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확신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교만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라도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인간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하늘의 만나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아이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시작.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엊그제 뉴스와 또 여러 언론지에 이렇게 보니까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아무개 출소한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떠가지고 이건 또 뭔가 작년에 뭐 조두순 씨 뭐 출소 때문에 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에 새로 생긴 이 특례법 때문에 이미 이 성폭행범의 실명과 얼굴은 모두 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제 복역을 마쳤어요. 5년 6개월, 한 거의 6년 살은 거죠. 그리고 2006년 출소한 후에 불과 16일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석 달 사이에 9살부터 17살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뭐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미 당시 전과 19범이었고요. 15년형을 선고받아서 올해 9월 출소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교도사라는 곳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을 바르게 이끌어 교정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도소에 보내서 거기서 힘들게 고생을 했으면 자기의 죄와 뭐 잘못을 후회하고 또 뼈저리게 뉘우치고 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이 동료 재소자들하고 이제 동료 재소자들을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두 차례나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아주 심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15년형에서 16년형으로 연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나오기로 했는데 내년에 다시 나오기로 이렇게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변해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기대에 사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인 김중석 씨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세상은 없다. 좀 더 나은 사람을 향하여 갈 뿐이다. 세상은 딱 그만큼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교도소에서 고생을 하면서 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적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나오잖아요, 또 범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상을 공개해버리고 발에 전자팔찌를 채워서 내보내도 그거 끊고 나가서 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방법을 바꿔요, 시스템을 바꿔요, 그리고 환경을 바꿔보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실패와 실수는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속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 근성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노예 근성을 버려라. 여러분 하얀 운동화 참 좋잖아요. 근데 하얀 운동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 하얀 운동화를 샀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때가 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때가 잘 묻잖아요. 그런데 이 하얀 운동화를 깨끗하게 오래 신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되게 간단해요. 깨끗하게 오래 신는 방법. 때가 묻을 때마다 물티슈 가지고 닦아주래요. 그러면 늘 깨끗하고 새하얀 운동화를 오래도록 신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가 쪄들도록 그냥 한번 놔두고 또 게을러 가지고 우리가 안 닦아놓잖아요. 좀 때가 그러면 들러붙은 거야, 쪄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빨아도 별로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운동화든 자동차든 그것이 무엇이든 때가 묻었을 때 즉시 닦아주고 관리해주면 사용하는 중에도 여러분 깨끗한 걸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성능이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묻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점점점 때가 묻고 점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때가 묻기 시작하는데, 신앙적인 잘못된 때가 묻기 시작하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과 예배를 내 안에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끼어있는 그 묻어있는 쪄들어있는 그 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벗겨져야 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중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대부분을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자유가 주어졌으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정신 혹은 근성이라고 말해요. 한자어로도 뿌리 근자를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정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금세 그냥 뽑아질 텐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나도 노예인데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노예, 모두 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또 배운 게 노예로서의 인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유가 주어져도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던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그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급히 빠져나오느라 많은 양의 음식은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쯤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았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갖고 나왔던 음식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날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했었던 애굽의 종살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엄청 풍요롭고 편안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인들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 여러분 그 고기 먹을 수 있었겠어요? 물론 부시럭이 떨어진 거 먹었겠죠. 조금 붙어있는 거 버리는 거 먹었겠죠. 근데 그 애굽인들을 위해 고기 삶을 때 그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먹을 수도 없었던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바로 그때를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인들의 학대로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중노동에 어떤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그 남자아이들을 학살하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노동으로 인한 학대로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또 피덩이 같은 아이들이 낳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뺏겨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과거의 애굽인들의 학대와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애굽인들의 노예로 있었던 그 때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노예 근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 뿌리채 뽑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옛날, 그 옛사람의 때, 그 종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노예 상태라는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힘이 드니까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항상 신혼이겠어요? 신혼기가 있으면 갈등기가 와요. 100% 와요. 100% 와요. 갈등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갈등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면 부부 사이에 안정기라는 게 오고요. 그러면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한 가정이 번성하는 때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신혼기 다음에 찾아오는 이 갈등기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적인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자원해서 시간을 들여요.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냥 교회 자주 오고 싶고 목사님도 자주 만나서 좋은 말씀도 듣고 싶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주님을 떠나 살아왔던 날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과거의 노예 시절, 노예 근성이라는 이 노예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귀찮아요. 다시 술 마시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좋았다고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공허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때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아직 해결해야 될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말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으면 그냥 넘겨버려도 그냥 툭 털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부분, 건데 그 부분이 아직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교의식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거기만 딱 걸리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우리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넘으면 그 다음 단계 우린 경험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이라는 쓴뿌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쓴뿌리가 나서 나 스스로를 자꾸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매일 울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갖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쓴뿌리를 갖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매일같이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쓴뿌리를 갖고 있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갈길갈길 찢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인 노예 근성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이요, 자꾸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만 안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쓴뿌리를 여러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영적 체질로 바꿔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체질로 바꿔라.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이 약하고 이 내장이 좀 차가운 편에 속합니다. 예전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음식 중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찬 성질의 음식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돼지고기를 먹고 회를 먹고 적당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좀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러면 꼭 배탈이 나가지고 왜 그러지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지만,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고기를 먹고 회를 먹어도 저한테는요 그게 오히려 해가 되었던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음식이 오히려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더 좋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는 적당히 먹거나
또는 탕이라든지 뭐 찌개로 먹으면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습관도 고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꾸준히 해줘야 되고 그렇게 면역력을 높이고 그런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던 모든 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적 습관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의 이 400년의 10분의 1인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 40년이라도 광야에서 철저하게 영적 생활의 습관을 훈련받았던 것은 이러한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게 될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신비한 양식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 신비한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적 체질을 바꿔주시길 원하셨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새벽마다 내렸는데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루밖에 안 돼요. 욕심을 내어서 만나를 많이 걷어서 다음 날까지 쟁여두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서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떨어졌어요? 다음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이거 먹으면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음날이면 꼭 또 필요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40년 동안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걷어버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만나는 땅에서 나는 곡식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음식과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셋째는 순종 시험에 합격하라는 거예요. 순종 시험. 하늘의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치씩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틀치 거두잖아요? 썩어버렸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루치 거두라 그랬으면 하루치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고, 단 제6일째 되던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테스트에 합격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합격자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려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 주님의 테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통과하고 합격하면서 우리는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 영적 체질은 뭐였어요? 어떤 체질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 체질의 체질. 그런 체질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아주 뼛속 깊이 그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것만 뼛속 깊이 그런 체질이 그냥 근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요, 20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의 뜻을 두면 이 땅은 저절로 딸려오지만 이 땅의 뜻을 두면 둘 다 잃는다. 출애굽 1세대는 늘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 땅의 것만 찾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적 체질로 바꾸려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얻고 이 땅의 것들이 저절로 딸려오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옛사람을 속히 벗어나서 그런 노예 근성을 속히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영적 체질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 근성을 버려라. 영적 체질로 바꿔라.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같은 그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계속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다 버리세요. 그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체질, 말씀의 체질, 예수 체질, 이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빨리 버리세요. 빨리 청소해 버리세요. 성령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청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실 때,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신다.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 시험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 가운데 쪄들어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붙어있는 그 노예 근성과 같은 그런 죄의 근성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거 청산하지 아니한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빨리 청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때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청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영적 체질로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노예 생활하는 중에 했던 것을 하나님 추억이라고 하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때들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예 지긋지긋한 이 노예 근성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적 체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체질로 하나님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가나안 세대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오늘 7번째 시간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데 왜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벗겨지지 아니하는 때, 세상의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믿음 주신 기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그 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그게 뭐 좋다고 그걸 끄집어 올려서 다시 추억이랍시고 그렇게 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때, 하나님 노예 근성과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청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신앙 중심의 하나님 정말 그 영적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을 하나님 날마다 밟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만이 내 힘이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 봉헌하실 때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김주희 집사님께서 오늘 봉헌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송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준비하셔서 또 함께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을 드리면 그 굿모닝 채플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부도 지금은 이제 MECQ라 그래서 뭐 이제 8월 말까지 조금 더 강화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냥 감기약처럼 그냥 그 치료제 먹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 구하시면서 지금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보배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각 가정들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사업장도 주시고 생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물질이 새로운 공급의 통로들이 열려져서 수입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영적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만나고요. 주일날은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